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다시 합시다. 종말론. 그 헬라 말로는 에스카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서 영어에 에스카탈러지, 종말론, end times,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시간이 길어가지고 버스 타러 먼저 나가시고 막 그러시던데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싶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대구에 몇 교회를 알아봤더니요, 다 10시 반, 11시 마치더라고. 이제 선교회만 이제 10시 10분에 마쳐야 된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법에 있는지. 근데 가능하면 금요일 날은 사실은 12시까지 하면 딱 좋은데.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 문턱을 넘는 게요. 여러분, 바닷물이 밀려올 때 한번 밀물이 한 번 와가지고 바로 문턱 넘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되게 한 10시 10분, 10시 15분, 10시 20분쯤 돼서 문턱을 넘는 거라. 이 종말은요, 정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보혈, 구속의 역사, 그래서 부르심,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양자됨, 무슨 여러 가지 그 교리를 배우고 하지만 이제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뭐가 좀 보여야 돼. 요번에 중동에 일어난 그 사건이 뭐냐? 이런 이야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침 눈 딱 뜨면은 제일 먼저 구글 들어가 가지고 뉴스를 탁 켜보거든요. 신문은 하루 늦으니까. 보가지고 중동에 특별한 사건이 뭐가 있는가? 사건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게 많거든요. 지금 요즘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지금 중동 평화안을 이번에 내놨잖아요. 근데 지금 슬슬 냄새를 풍기는데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해서 하는 수 없이 오는 11월인가 한 번 더 이제 선거를 하거든요. 선거하고 난 다음에 그 평화안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평화안이 왜 중요하냐? 요번에 아마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조약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 9장 25절에 나오는 그 조약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연정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연정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한 몇 달 미뤄지는 건데요. 이 조약이 이번에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조약이 체결이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로 좀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성경에 마지막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24장, 24장. 거기에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저체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5절에 딱 나온 게 뭐냐 하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봉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겉옷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쫙 나오잖아요. 그게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장면들을 나옵니다. 24장. 그리고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선 염소 양 비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천국 누가 가느냐 못 가느냐 요 비유거든요.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24장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가장 종말에 대해서 잘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 2장, 다니엘 7장, 다니엘 9장,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뭐냐 하면 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되기 때문에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1장, 12장 초반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론 에스겔서도 있습니다. 뭐 혹은 이사야서도 몇 군데 있고요. 예레미야서도 있지만은 다니엘서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다니엘서 안에는 뭐까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네 세력이 부딪혀서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록 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에게 자 놔라. 그러니까는요 천사들이 탁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남쪽에서 중동의 세력, 이집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북쪽에 러시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동쪽에 동북아 세력들 2억이 넘는 세력들 중국 세력이 밀려오고, 또 서쪽에 EU와 미국의 연합군이 밀려오고, 이게 붙는 거죠. 그 전쟁이 아마 저는 볼 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붙어서 싸우는 이게 막을 사람이 없어요. 유엔이 못 막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아무리 무슨 프랭카드 들고 뭐 전쟁 중단하라 아무리 해보세요. 민노총이 해보세요. 소용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힘이 있지. 민노총. 미국, 중국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일본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죄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리 태극기 들고 외쳐봐야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뭐 해야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게 낫지. 100번 낫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다 계시해놨어요. 성경에.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요거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시대에
종, 이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교회 목사죠. 어떤 목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종말에 되어갈 일들을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만드는, 이게 참 종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니까요. 목사가 이거 설교해야 돼요. 안 하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쳤으면 이리 와, 바지 그죠? 그래가지고 어미 몇 때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제가 종말론이에요. 예. 자, 이 지금 다니엘서 9장은 아마 종말론을 여는 뭐랄까 입구라 그럴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27절까지 이 말씀은 종말론을 여는 입구예요. 다시 말하면 종말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계획을 여기다 넣어놨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 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걸 보통 70일에, 다니엘의 70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볼까요? 다니엘의 70일에. 일에는 7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7주, 7일, 7년 세 개 중에 여기서는 7년, 7 years. 그러니까 70일에 같으면 총 몇 년입니까? 반주자 몇 년? 1회가 7이라니까 7년. 그럼 70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큰 소리로 77은 49, 490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지금 49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490년이 어디까지 오느냐? 종말까지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라 주님 그거 있죠. 찬송 한번 하고 합시다. 그 처음에 어떻게 하나?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니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구원은 어디서 임해요? 시온에서 임한다. 네. 시온이 어딘데요? 뭐 물어만 보면 좋아요. 자,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을 아까 우리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배경을 먼저 한번 봅시다. 본문 배경이 뭐냐?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같이 할까요?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70년이라는 말이 나왔죠. 다니엘이 그 유다에서 잡혀갈 때에 사실은 3번 잡혀갔거든요. 이 바빌론으로. 그 1차 때 다니엘이 빠져요. 2차 때 누구지? 에스겔이 잡혀가고. 근데 다니엘이 지금 거기서요. 뜻하지 아니하게 뭘 받느냐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은 겁니다. 잡혀가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다니엘보다 뭐 약간 먼저뿐인데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거든요. 그 다니엘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70년. 그 계산해 보니까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잡혀간 우리가 다시 고토로 갈 수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니엘이 그때부터 막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지금 이게 다니엘 9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문제가 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서인교회가요 그거부터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부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잖아. 50보 100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뭐 우리 그 한국의 정권들 자기가 정권 잡아놔놓으면 상대방을 그냥 다 죽이려고 달려들죠. 자기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절대 선이고 너희는 적폐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정권 바꿔보세요. 내가 선이고 너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초록이 동색입니다. 솔직히. 옛날 많이 해봤잖아요. 5.16 혁명 일어나가지고 뭐 우리는 뭐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고 어쩌고 뭐 혁명 공약 얼마나 우리 어릴 때 많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달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때.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 온갖 삐리 터져 나오더라고. 또 그 다음 정권 또 막.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회중의 대다수 머저리티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대예배는요 이게 너무 격식이 있어가지고 막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별로 없어. 회개할 시간도 없어 사실은. 왜? 회개하려 그러면 그다음 다음 찬송해버리고 막 축도해버리니까. 금요기도 좋잖아요. 시간 좀 많이 드는 게 좋지. 가질 거만 없으면 뭐 그냥 걸어가지 집에. 여러분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24절에 자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71회 끝에 가는 뭐가 생기느냐? 이런 게 있는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속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원히 속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게 서툰 것 같아요. 지극히 거룩한 자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그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그 25절, 26절, 27절은 뭐냐면 강론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건데 25절은 뭐냐? 자, 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71회의 예언은 뭐에서 출발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이 뭡니까? 영은 바벨론 왕 혹은 바벨론 이후에 있는 메데파사 그 왕의 칙령을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이미 세상 역사에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뭐 토판 같은데 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 연수 말 안 해도 조금만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영이 났다. 거기서 언제까지?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냐? 지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밀을 받아와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야 금식하고 너 힘없지?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거 보고 나를 보냈다. 너 기도하는 그 첫날부터 내가 네한테 왔는데 오다가 그냥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21일을 걸렸다. 중간에 누가 사탄의 쫄개인 그 대군이 막았다 이 말이죠. 영계 세계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데 20일을 걸렸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70일인데 이런 일이 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면 뭐부터 70일이냐? 출발점입니다. 영이 중건, 요거는 중건령으로 해야 되죠. 중건령.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라. 예루살렘 성이 어딘데요? 지금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이 멀리 있습니다. 왕이 유대인들을 보고 자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하는 칙령을 내릴 때부터 보면은 7 일에 7일은 몇 년입니까? 7은 49죠. 49년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몇 년이죠? 7이 14, 76, 43 434년이죠. 그러면 434년에 뭐가 생겼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거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말로는 크리스토스가
음력이 돼. 트랜스리트레이션 돼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죠. 예. 옛날에는 기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데까지 7년 걸리고 7일에 62일에 그러면 총 이게 몇 년 됐죠? 합치면 483년이 되죠. 그런데 중건령은 역사에 3번 있었어요. 이거는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고레스 원년에 한 번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있었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7일에 여기에 누가 해당되느냐? 성중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성이 중건된다 그러죠. 여기 누구?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성을 언제 중건했냐? 역사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냥 408년 나와 있어요. 중건령이 첫 번째 고레스 왕 원년,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7년, 세 번째 아닥사스 왕 20년에 3개 있는데 이것 중에 칼빈은 뭐 1번이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 칼빈은 참 유명한 분이지만 정말로는 영 젬병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냥 계시록을 아예 주석을 아예 안 해버렸어. 자신이 없어가 모르겠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부터 뭐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해해야죠. 근데 지금도 모른다 그러면 좀 문제 많아요. 그때는 이게 막혀 있었어요. 열리지는 않았었어요. 계산해 보면요. 요거 봅시다. 요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 언제를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출생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겠습니까? 언제겠어요? 벌써 냄새를 맡으셨구나. 출생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해가 예수님 몇 세입니까? 30살 때. 그러니까 AD 30년. 예수님 태어난 걸 제로로 생각했을 때 30년이죠. 근데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요거 AD, BC 정할 때 예수님 태어난 해를 정한 게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4년. 그러니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4년을 예수님 태어난 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 30 같으면은 AD 몇 년이겠어요? 양장로님 몇 년? 4년을 땡겨야죠. 그죠? 그러니까 AD 26년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게 AD 26년이에요. 그러면 요게 26년쯤 가고 요 제로죠. AD. 그럼 그다음 이쪽으로는 BC로 가는 거죠. 이게 여기 AD 26년에서 483호를 거꾸로 가면 몇 년 되겠습니까? 아이고 산수도 안 되면 곤란한데 뭐 곱하기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그게 뭐 26년에서 483 그러니까 요게 26이고 그렇죠? 전체가 483인데 26을 빼면 얼마 되죠? 405
57년이죠. 두 번째가 BC 457년이에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7년째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가운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중건요. 기가 막. 여기서 457년에서 49년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408년.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했을 때가 BC 408년이에요. 그거 이미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62일에 434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미가엘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했었어요. 요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 이걸 계산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때 나타나신다 알았으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다 알았으면은 그 당시 여러분 뭐 예루살렘 베들레헴 할 것 없이 율법사들 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까? 다 찾아다녀 기다릴 텐데요. 아무도 모르고 말하자면 눈이 가려져 있은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1차 방정식도 아니에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딱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 10장, 11장, 12장 연구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지금 앞으로 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다니엘 7장에도 유브라데 전쟁 나옵니다. 정말 피하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유브라데 전쟁에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75억인데 몇 억이 죽겠어요? 25억이 죽는다고. 정말로 여러분 그거 안 오면 좋겠는데 저는 온다고 봅니다. 뭐 하나님 성경 말씀 기록한 거 안 이루어준 게 없어요. 아주 요만한 것도 이루어지는데요. 예? 아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 이미 저 미가가 예언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그냥 보고 다 했어요. 전체 수천 가지 가운데 거의 95% 다 이루어지고요. 이제 남은 건 몇 개 안 돼요.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여기서 지금 쭉 나가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끊어져 없어진지는 여기 정확한 횟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은 세례 받아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끊어져 없어져. 그 다음에 한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무참하게 다 진멸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요.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끊어져 없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거 아니고 딴 거 있겠습니까?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한 3년 반, 3년이죠. 3년 예수님의 공생에 끊어져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함몰시켰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AD 70년이에요. 누가 왔습니까?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죠. 병력이 5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가지고 몇 달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 흙을 싸가지고 성을 넘었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그 조그마한 성이에요. 보통 뭐 1만 2만밖에 안 사는 성에 로마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한 120만 명쯤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1만 2만밖에 안 조그마한 성인데 12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성을 둘러싸버렸어. 몇 달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 안에서요, 애를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 기록이, 지금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막 끔찍합니다. 끔찍해. 오늘은 우리 집 애를 먹고 내일은 당신 집 애를 먹고 딱 계획까지 짜고 그랬다니까요. 인간이요, 진짜 배고프면 짐승됩니다. 별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에 우리 그 2,500만 동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적어도 뭐 10년, 20년 동안 북한이 배급을 못 했잖아요. 돈이, 물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장마당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사니까 그 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사람은요, 굶어 봐야 돼. 그래야. 저희 어릴 때 1950년대 그럴 때요, 한 집에 막 보통 5명, 6명이, 저희 집은 8명. 그냥 막 발발발 가지고 그냥 뭐 먹을 게 있어야죠. 맨날 뭐 미국서 갖다 주는 그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냥 뭐 밥 먹을 때 와 가가지고 그냥 먼저 먹는 게 최고. 저는 항상 점잖아 가지고 맨날 늦게 가니까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안 컸다고. 참,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지금 뭐 조금, 요즘 아이들은 뭐 배고프다 그러면 라면 삶아 먹지요. 라면이 있어야 먹지 이 사람아. 비절참절했어. 왜? 예수님이 그래서 아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모았더냐. 예수님 십자가 메고 가다가 그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막 너무 따라오니까 막 탁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잖아요. 이제 곧 원수들이 덮칠 텐데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녀를 매다 꺼낼 테다. 꼭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요거 AD 70년. 지금 다니엘서 9장 2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와. 그러니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그 왜 그랬을까? 지금도 가보면 이제 서쪽 벽에 어마어마한 돌이 크잖아요. 지금도 뭐 거기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들 말이죠. 머리 이렇게 따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 근데 가사에 들어가 보니까요, 큰 돌 사이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쑤셔 넣은 게 있어요. 기도 제목 같은 거, 요거 종이 쪽지를 막. 저도 하나 넣어볼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소문이 요 사이사이에다가 금을 숨겨놨다. 이래가지고 그냥 로마 군인들이 돌을 모조리 다 떼낸 거예요. 금 찾으려고. 이야,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사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 다 잡혀가고 다 죽고 요때 120만 가운데요 9만 7천 명이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그래서 로마 노예 시장이 너무 많은 노예들이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노예 시장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이 확 내렸어요. 그 유대인들 그 최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전부 노예로. 그리고 나머지 한 110만 정도가 다 죽었습니다. 그냥 뭐 아이 벤 여자까지 다 찔러 주겠다 그러더라. 주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한 죄가 크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요 소위 엔티세미티즘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심지어 나치 치하에서는 적어도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냥 뭐 비명 행사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근데 희한해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그 유대 음식 있죠 코셔 요거 꼭 지킵니다. 그 다음에 유대 토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제대로 공부시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그 탈무드 이거 그 다음에 하나 안식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율법 그 다음에 코셔 음식 그리고 안식일 요 세 개가 유대인의 정체성이에요. 사실은 피가 많이 섞였어요. 왜? 전 세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보면요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일본 가도 유대인이 있어요. 일본 사람처럼 생겼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래. 그 다음에 뭐 아주 다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요 세 가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줌도 안 되는 8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해마다 여러분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뭐 무슨 상 전체 노벨상 25% 내지 30%를 매년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번 금년에도 가져가겠죠. 작년에 가져갔어요. 재작년에도 가져갔어요. 10년 전에도 가져갔어요. 20년 전에도 가져갔어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왜 이래요? 머리는 우리가 좋아요. IQ는 저는 IQ 검사해봤더니 홍콩이 1등, 코리아가 2등, 북한이 4등, 3등이 누구더라? 우리가 2등이에요. 2등. 근데 홍콩은 뭐 도시국가니까 제대로 몇 천만 되는 제대로 된 나라로 때문에 우리가 세계 1위에 머리 좋아요 우리. 아멘. 정부에서요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배려버렸지. 왜 자사고를 폐지시킨지 모르겠어. 경쟁 아니고는요 인간이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경쟁시켜야 돼.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식들은 다 해놔놓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양심불량이야. 자, 끝까지 황폐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았어. 그런데 19세기 말에 가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그 영국의 누구죠? 그걸 통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유엔이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에 그게 조그마한 나라를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해부터 시작해서 한 4번 큰 전쟁이 있었죠. 아랍 사람들이 이것들 가만 안 둔다. 이 유대인들 전부 다 빗자루로 지중해를 다 썰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4번 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몇백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2억이 넘는 아랍을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에스겔 37장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다 죽어있던 뼈들이 대언함으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지금 이스라엘을요 함부로 못 다룹니다. 핵무기가 150개씩 있어요. 그중에 한 50개는 러시아로, 그 다음에 이란으로 쫙 이렇게 배치되어 있잖아요. 여차지 가면 막 네 죽고 내 죽고야. 뭐 걔들은 뭐 좀 어지간하면 가서 시리아에 가서 시리아에 그다음에 이란에 가서 그냥 폭탄 투여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못 말려요. 그 뒤에 누군가의 큰 힘이 아니고는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 물어보니까 어떤 신학자 그러더래요. 이스라엘을 보라 그러더래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아요.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봅시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가 자 여기 그가 누구냐 이거죠. 장차 많은 산업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가 장차 하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어디냐 하면 미래죠. 장차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자 그가가 누구냐?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그가입니다. 그가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워낙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무시를 못하는데, 저는 볼 때 진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뭐 거기 뭐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정한 것이 날개, 진노가 황폐함,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서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요 한 이래입니다. 여기 몇 년이죠?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요 마지막 7년 한 이래,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 날을 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7년이 안 될 겁니다. 주님이 좀 이쪽으로 감해 주실 거라고 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니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95, 1335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7년이 아니고 한 3년 반에서 조금 더 되는 정도이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님이. 왜? 그 날과 그 시는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딱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이거 뭐 무슨 1992년 뭐 무슨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요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그 다미 선교회 이거 있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1999년 그다음에 또 2010 최근에 또 하나 더 있던데. 아이고. 근데 왜 꼭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어디로 재림하시겠어요? 예? 한국으로 오시겠어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당연히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꼭 뭐 부산 과천 그 비행기를 안 타봐서 그래요. 외국을 안 나가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근데 그 언약이 뭐냐? 이 지금 언약은 적그리스도가요. 그 지역에 지금 분쟁 지역이 중동이거든요. 거기에 언약을 맺을 거로 봅니다. 근데 그거 이제 또 밖에 트럼프가 사위를 시켜가지고 그 쿠시너라는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이 쿠시너 부인이 뭔가 있죠. 이방카인가 미국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이방카. 또 김여정이는 북한의 이방카 이러대. 참 김여정이가 무슨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그 쿠셔너가 지금 평화안을 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쿠셔너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 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건 마틴 루터나 칼빈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어요. 근데 야간에 이게 지금 이 7년 동안에 일어날 일, 요거를 자세하게 알게 될 때 저는 볼 때요, 지금 매일매일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과 연결될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중국이 불과 30년 만에 40년인가요? 1970년대 그 닉슨하고 키신저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등소평이하고 이렇게 맺어가지고 중국을 개방시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사실은 잠자는 사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막 빨아먹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일본을 제끼고 지금은 G2 그 어마어마한 경제를 갖게 됐지 않습니까? 중국의 군대가 굉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동 원래 그 석유재 있는 거고, 러시아는 핵무기가 워낙 많고요. 그러면 EU가 생긴 지 불과 40-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EU는 제가 다음에 한번 할 생각입니다. EU가 뭔가? EU가 바로 로마의 후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다리, 철로 된 두 다리, 그다음에 10발가락에 해당되는 거죠, EU가. 그래서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이라 이게 서로 섞이지 않는데 하나가 돼 있어요, 지금. 그 EU가 요새 좀 해체 비슷한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지금 28개 나라인데 영국 떨어져 나가고 27,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떨어져 나가고 한 10개쯤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EU 전체를 관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EU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EU 만드는 첫 회의가 로마 바티칸 그 교황
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유럽의 70%가 가톨릭이에요. 그럼 자연히 그에게 힘이 몰아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우리 눈을 뜨고 보면 마지막이 얼마나 가까워 왔는가. 그리고 좀 보세요. 중동 평화안이 오늘 내일 한다니까요. 그 만약에 거기서 되면 바로 생기는 게 제3성전이 서게 될 겁니다. 근데 제3성전이 지금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는 그 회교 사원, 그 황금 사원 있죠? 황금 사원 그걸 헐고 안 세워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자리가 거기서 한 150m 떨어진 이쪽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약만 되면 황금 사원은 놔두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이미 한 몇 년 전에 다 갖춰져 있다고. 우리 전재규 장로님이 그 여러 번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더만 다 만들어놨더라. 지금 그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짐승 잡습니다. 제사와 예물.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제사와 예물을 폐지시킬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 7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어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죠. 이 날짜는 다니엘서 마지막에 보면 1295일, 1335일 이런 날짜까지 신비한 숫자가 있습니다. 요게 1335일이 되는 요해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여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여기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아니냐 그럽니다. 세대주의 아닙니다. 세대주의는 뭐가 세대주의냐 하면 저부터 구약 시대부터 이 구원의 방법을 다 다르게 합니다. 이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그대로예요. 다만 이 지금 중간에 교회 시대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삽입을 안 하게 될 때는 다니엘서 9장 25절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한 일회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시대 2000년 삽입하고 여기 대환란의 기회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가장 타당하다. 그동안에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의 총신의 방향은 대체 신학이 주였어요. 대체 신학.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따로 특별히 무슨 구약의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저거는 그냥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다 교회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체신학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대체신학에 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책도 읽고 연구를 한 결과 그거 아니다. 대체신학에 맞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3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서 12장까지 쭉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바울이 이방인 교회,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 때 우리는 중간에 휴거해버리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다가 주님, 우리가 휴거되어 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할 때 이들도 다시 부활한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보지 않고 휴거한다. 이것은 19세기에 새로 생긴 학설이에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수백 군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고 마지막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 한 번 휴거하는 것이지, 세대주의자들은 중간에 휴거하고 공중에서 우리가 둥둥 뜨고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종말론 하는 많은 동영상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봤습니다만 몇 개 제가 골라서 봤는데 10개 같으면 9개는 세대주의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왜 세대주의가 유행해버렸냐. 19세기 이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세대주의가 들어가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스코필드 박사가 그 세대주의에 근거해서 성경 밑에 레퍼런스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주석 성경.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은 모조리 다 스코필드 팬들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아무개, 지금 뭐 돌아가셨죠. 우리 어릴 때 다 세대주의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세대주의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함부로 유튜브나 이런 데 종말론에 매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확실한 것은 뭐냐? 이런 기초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초에 의해서 이 그림이 전체가 뭐냐? 구원의 달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7년 대환란, 7년보다 좀 줄어들겠죠. 주님이 감해 주시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느냐? 거의 뭐 여기 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중동 평화안이 체결되었다. 만약 소식을 듣거든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 조금 이렇게 풀어놔도 괜찮을 거예요. 갑자기 주님 오시거나 뭐 갑자기 옆에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상.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조종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내서 갑자기 날아가 버리고 비행기가 조종사도 없이 그냥 가다가 홀 인생의 그 소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책이요 600만 권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한 100만 권 이상 팔렸어요. 그게. 저도 그 2번에 읽었는데 그걸. 그리고 야 뭐 이런 게 있나? 둘이서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없어져.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정말 내가 혼자 못 이겨 이거. 교회가요. 같이 똘똘 뭉쳐가 연합하고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인 줄 듣나? 좋은 말 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니까. 혼자 못 이겨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친구들과 더불어 두 손에 손잡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약해질 때 밀어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특별히 1년에 적어도 한 2-3번은 금식 기도도 하고 자기 영성 훈련을 하셔야 돼. 어떻게 그냥 작년에도 금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마음속에 고통하며 슬퍼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솔직히 나이 들고 보면 별거 없어요. 세상 사는 게 뭐 돈 좀 벌면 뭐 무슨 대단한 게 있는 줄 아나?
아이고 뭐 새끼 밥 먹으면 됐지 뭘. 몸부림 쉰다고 발 벌지도 못하잖아 또.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요 재림하실 때 그 베마 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 그러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다니까요. 강씨부터 시작하다가 하는데 순자 빼버리고 넘어가면 어떡할래?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없어. 정말 주님 기다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안 되겠어요? 아멘. 그것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겨우 턱걸해가지고 문 닫히는 순간에 싹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아슬아슬해서 좀 넉넉하게 일찌감치 들어가서 앞자리에 쭉 이래야지. 예배 시작하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꼭 장로님 기도할 때 들어온 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천국에는 장로님 기도하기 전에 문 닫힐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넉넉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 제가 지금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만 이거 굉장히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야 성경에 어떻게 주님이 BC 4년에 예수님 타세한 걸로 해가지고 AD를 정할까지 미리 아시고 이렇게 딱 맞춰서 다니엘서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아니고는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성경에 한두 군데 있는 줄 아십니까?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연구하다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만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나에게 죽을 병이 오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이 신비함을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내가 이것을 거머쥐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내가 확실히 믿고 모세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믿고 그 언약의 결과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요 나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어떤 외형적인 사건들 내 믿음과는 아무 관계없게 돼. 뭐 모르면 나 지금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이럴 여유가 생긴다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글쎄 여호와의 증인 만나가지고 하도 여러분 막 이야기하길래 만나가지고 한 20-30분 이야기를 했어요. 실컷 한 10분 들어주고 좋다 그러면 당신 10분 했으니까 내가 10분 하자. 그리고는 성경 여기저기 팍팍팍팍 던지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도 대답 못 하더라고. 그거 봐, 당신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뭐 나머지 와가지고 자꾸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본부에 가서 알아오겠다 이러더라고. 아니 이단들도 그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의해서 믿음을 거머쥐어야지. 그 뭐 조금 자기 내 기도하니까 뭐 응답되더라. 이거는요. 그 다음 기도해서 응답 안 되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간암 말기에 안수받고 조용교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나왔대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안정하고 주님이 나를 남은 생의 날마다 주를 증거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한 1년 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한 2주에 한 번 나가다가 한 달에 한 번 나가다가 간증하다가
아이고 뭐 꼭 간증해야 되나 이러다가 골프도 치고 이러다가 뭐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의 동서입니다. 이 배가요 그 복수가 차가지고 완전히 그 뭐처럼 그 쇳덩어리처럼 이게 단단해지더라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요 하나님을 막 거품 물고 저주를 하면서 죽었대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조 목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천국 간 겁니까? 난 모른다고. 고개를 탁 떨구는 순간에 천사가 와서 낚아챘는지 난 모른다. 하지만 보세요. 이 체험에 얻은 신앙은요, 그보다 더 무서운 다른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무너져요. 말씀에 의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 그래서 소위 은총의 신학, 이것도 은총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가를 확실한 다음에 두 번째 은혜의 체험이 필요한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결론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체험을 하십시오. 그래야 마귀가 와서 건드려도 야 까불지 마. 네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근데 특별히 부탁합니다.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지금 유튜브 안에 제대로 된 이 종말론보다는 가짜 혹은 왜곡된 종말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올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중심으로 목회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계속 한 7, 8분짜리로 계속 하면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부분 이거 한 몇백 개 쌓이면 거기 뭐 테마별로 잘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이 유튜브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윤군도 집사 어디 갔나? 어디 가서 손 들어봐요. 안 왔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불러가지고 사사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프리미어 프로그램 같은 데 보니까 많이 잘 나와 있더만. 저도 왕년에 유튜브를 지금 한 300개 해놓은 게 있긴 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림을 착 올리고 뭐 이런 걸 잘 못 하겠더라고. 요즘 젊은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난 그건 못 하겠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 좀 공부하고 거기에다가 꼰대 소리 안 듣도록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좀 액티브하고 뭔가 좀 프레시한 이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은 생애를 참 성도들에게 그런 지금은 뭐 유튜브 시대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급해 드리면 이분들이 제대로 된 신학적인 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보시고 딴 것보다도 첫째로 여러분이 성경이 만만한 게 아니다.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냥 예사로 읽은 거지만은 그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7장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장 엄청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기묘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서 2장은 세계 역사를 쫙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니엘서가 전부 어디에 귀결되고 있느냐? 사실은 요 7년 대환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책이에요.
요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요 앞부분을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의 종말의 달력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보면 마지막 시대, 우리 옛날에는 몇백 년 전만 해도 뭐 우리와 직접 관계 없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바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럭키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없어. 우리와 같이 우리 시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 우리는 뭐 이제 가는 시대지만, 우리는 선셋 시대잖아. 선라이즈 시대들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줄 아세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걸 한번 직접 보게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교회가 이런 일에 앞으로 이 대구 전국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